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안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안보라고 하는 말은 안전하게 지키어 보존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안전하게 지킨다라고 말할 때 여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서 먼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자력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힘을 의지하고 그와의 약속 혹은 동맹,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국가 간 외교를 맺을 때도 특별히 우방 국가의 그런 결맹이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혈맹이라고 하면 혈맹, 피로 맺어진 연맹이라. 우리 신앙인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혈맹의 관계이므로 우리가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연맹, 그리스도와의 연맹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안보는 확실히 보장되는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강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러한 평안과 안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원칙과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성결한 삶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이름은 아사왕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조선시대 왕들, 순서대로 다 외우기도 하죠. 우리가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이름을 알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열왕기를 하고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보면서 그 왕들의 시대에 어떠했는가 개략적으로는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다윗부터,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었고요. 그래서 다윗 왕 다음은 솔로몬 시대였고, 솔로몬 다음은 르호보암이었고, 이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렸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그 부친을 따라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다음이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인데, 이 아비암도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지세 동안 그의 아버지를 따라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아비의 악행을 따라갔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그 아비암 아들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아사왕인데, 이 아사왕은 역대기에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였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가 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동안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바꿔놨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북쪽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왕이었고 남쪽은 아사 왕인데,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그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나오는데, 15장 1절 말씀에서요, 1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2절하고 지금 10절을 보게 되면 분명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아비암도 그의 어머니를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 했고 아사 왕의 어머니도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 그랬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비암 같은 경우는 그의 어머니가 맞고, 지금 아사에게 있어서는 할머니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족보를 말할 때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도 그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어머니 이름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라. 즉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족보가 이상하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 15장 2절과 15장 10절 두 구절을 보면서 지금 똑같은 출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어머니로서 선한 역할을 했는가, 할머니로서 좋은 신앙 유산을 남겨줬는가? 그거 아닙니다. 도리어 그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행하였는가 하면 우리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13절에서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지금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암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요 아사에게 있어서는 할머니인데 똑같은,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라고 하는 건 결국 같은 라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 속에서 아비암은 그 부친의 때 혹은 그 어머니가 만든 그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행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똑같은 가정 형편이 있었던 이 아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그냥 빠지지 않고 똑같은 환경이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보다도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또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는 더 끔찍하죠. 아마도 더 깊은 애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사 왕이 할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할머니로부터 여러 가지 사상적인 것도 받았을 것인데, 그런데 아사 왕은 그의 할머니로부터의 그러한 악한 행실, 악한 사상, 혐오스러운 그런 우상의 이것들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사 왕 자체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 동안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일생 동안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를 해주셨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그러하다고 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핑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고 싶지 않은데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적 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변명과 핑계를 일삼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과의 지금 동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행하는 모든 그러한 일들을 가만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요 여러 가지 개인의 일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인간적 관계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임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 협력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반대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동맹이요, 영적인 안보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아사왕은 비록 그의 아버지로부터 혹은 그의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우상에 관한 일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다시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는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없애고, 우리 12절부터 보니까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모든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안전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사 왕은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분명 그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성경적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는 한 가지 숨겨진 한 인물이 있는데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딱 한 명, 우리가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군가? 아사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님이 이 땅에 다윗 왕님이 죽었을 것이고, 아버지 아비암 분명 있었을 것이고 자기 생전에, 그리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고조 할아버지 다윗 없는데, 아무튼 그가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아버지 아비암이 있었을 것이고, 할아버지까지 하더라도 그 부친 계열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으니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라 그랬지만 사실상으로는 할머니거든요. 그럼 여기는 중간에 비어있는 한 사람, 어머니 자리가 비어있고, 실질적인 어머니 자리가 비어있고, 또 한편으로 그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줬을 만한 그러한 선지자나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그런 스승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없다 그러면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그 온 땅에 있던 우상을 다 폐했을 것이며, 우상을 폐하는 것이 성경적 일이지만 만약 그 실질적으로 행하게 될 때는요, 여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믿음이라 하려고 해도 이미 그 당시 기득권이 있고, 이건 신약에도 보게 되면 그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에 와가지고 우상은 죄라 말하니까 그걸 이제 우상을 안 만들었거든요. 우리 이제 일감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데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핍박했던 적 있죠. 분명 그 당시에도 그 나라 가운데 이런 우상으로 인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그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떤 내적 동기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이 그렇게 했을 리가 만무하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온 땅에 우상이 있었고, 이미 그 가정 내 부친과 그 모친의 때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던 우상 숭배의 악행이 있었으나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사왕은 그의 이 모든 종교개혁과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였던 그 배경 속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깨달았을 것이고,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였고, 그 자기 자신이 깨끗해진 마음 상태에서부터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청결하고 성결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밖으로 모든 우리 자신의 행동들도 깨끗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참 그 변명과 핑계를 참 잘한다는 겁니다.
때는 어쩔 수 없다. 이게 묻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참 특이한 게, 이 마아가에 대해서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세라 상을 만들 그 이유를 물어서, 죄를 물어서 태후의 위를 패했다. 13절 다시 보시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아비암이 3년 만에 죽었고, 그 다음 그 아들이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분명히 아사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된 게 분명합니다. 40년을 통치했으니까 아무리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20대 이전에 아마 왕이 되었을 게 분명하고, 10대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그의 왕의 뒤에서 수렴청정과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사 왕이 어떤 육체적 관계성, 혈연 관계적으로도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했겠냐고요. 그 할머니에 대해서도 애틋했을 것인데, 그 육체적 관계가 있었으나 그것을 끊어낼 만큼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히 붙들려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가족 간의 관계를 무시해라, 깨뜨려라,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안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인간적 인정선을 다 초월해야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아사 왕이 비록 자기의 할머니였지만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원인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혐오스러운 우상을 섬겨 나가니까 할머니라도 그 모든 혈육의 정에 의지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끌어낸 것처럼 입장을 바꿔가지고요, 내가 이제 할머니인데 손자가 귀엽다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들이며 손자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손자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나간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집 자식을 볼 때는 애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마음들을 가지실 것이고, 그러나 내 새끼를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렇게 품어준다는 겁니다. 품어준다라고 하는 거, 인내하고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로 살 일이지만, 어떤 자식의 관계를 끊을 수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아사 왕은 비록 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혈육의 관계까지를 끊은 건 아니지만 태후의 위를 패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고 모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더 이상 시행하지 못하도록 다 끊어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명확하고 명백히 하나 앞에 합당치 아니한 혐오스럽다라고 말한 그런 일들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요즘은 다 그렇지 그렇게 나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점점 썩어가지고 녹슬어가는 철골과도 같아서 지금 당장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이거 나중 시간 지나면요, 이거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볼 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내 환경. 지금 아사 왕이 자기의 할머니였지만 그 마아가의 태후의 위를 패했죠. 너네 집 할머니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와 관련이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을 자기 자신만 성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향권 아래서 그 모든 환경 또한 성결하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책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이 책임을 또 다 하셔야 돼요. 이 세대가 점점 개인주의적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이런 권위가 사라져가는, 권위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이런 시대가 되어서 말씀의 권면도 그지 아니하는 그런 때가 되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괜찮아 하다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 계속 만드는 겁니다. 전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에서 분명히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다 없애고
끊어내고 더 이상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방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만 아니고요, 지금 아사 왕이 태후의 위를 패했기 때문에 그나마 모든 아세라상을 만들고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었으니까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서 만일 믿음이 있었던 그런 할머니가 믿음 없이 나아가고 있던 그런 손자들, 손자, 손녀들을 보았을 때 그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그런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막아내고 그런 믿음의 일들을 조치를 취하는 것들도 안전을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 믿음의 기준을 세워나갈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 영적인 안보라 함은 우리 개개인의 성결한 삶입니다. 주변에서는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천지요, 또 내 가까이서 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다 죄악된 길로, 우상의 길로 걸어가면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며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들을 미쳐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와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믿음의 행동이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이 아사 왕의 이 믿음의 결단이 그 나라를 지켜낸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 그냥 여째저째 지나가는 것을 그치지 말고 반드시 우리 마음과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주변의 일들을 정결하고 어떤 성결함의 모습으로 바꿔나가서 모든 이 마귀 위협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다 이겨내는 그런 영적인 평안과 안전한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영적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아사가 행한 행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성별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구별했다, 그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같은 목적에 이르는 거지만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 이 말은 최소한도로 주를 위한 마음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며 행실이며 말이며 그 목적하는 바가 주를 위한 마음으로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이것이 주 앞에서의 성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했다는, 거룩하게 구별했다. 최소한의 주를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성별의 삶이요, 또 우리가 우리 영적인 안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러니까 은 혹은 금이라고 하는 건 보석류죠. 이거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다는 것인데, 사람이 보통 값진 것이 있으면 어디다 드립니까? 자기 주머니 집어넣어야죠. 내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내 거. 그래서 다 자기 집으로 드리고 자기를 위하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하였다, 이 말인 것은 최소한도로 그의 마음속에 내가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주를 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주를 위한 마음이 있는가? 내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주를 위해 사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 우리가 던져서 항상 오케이 사인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주를 위한 마음이 당연히 있긴 있겠으나 주를 위한 마음도 있지만 다 자기를 위한 마음들이 더 크죠.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 마음들이 커서 내 개인적인 일을 해도 당연히 자기를 위하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그래도 여기에 다 주를 위한 그런 마음들보다
자기를 먼저 앞세우는 게 크다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앞세울까? 주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자기를 앞세우는 게 될까? 우리 마음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가만 보니까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내가 비록 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지만 다 나를 위해 사는구나. 나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는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영광받지 못해도 다 비난과 그러한 안 좋은 말까지라도 다 감당하며 나가는 것인데 그걸 누가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 내가 듣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만을 받지 않습니다. 안 하면 안 한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하면 한다고도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차피 욕 먹을 거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은 아닌 거죠.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때로 따라올 수 있는 비난과 고난 같이 가는 거죠. 그게 주를 위한 마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사 왕은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은과 금을 성별하여 천하 여호와의 전에 드렸다. 저는 금도 없고 은도 없습니다.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내게 은과 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절대로 주를 위하여 성별하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한테 은과 금을 좀 주십시오, 제가 절반 똑 떼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서, 아무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것. 왜냐하면 겉은 외적인 것은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감출 수도 있죠.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너 사회생활을 할 겸 아무튼 우리가 외적으로는 때로는 감추기도 하고 숨기기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항상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마음을 발견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주 앞에 그런 사죄의 은총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정직하지 않고 모든 부정한 마음들을 정하게 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그런 새로움과 깨끗함을 항상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들고 하는 것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깃발이 잘못 세워져 가지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되게 되면 우리 마음엔 또 서운함도 들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마음 들 수 있는데 그런 마음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위해 생하는 것이면 내가 서운할 게 어디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일이 잘 되고 또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다른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도움을 얻고 유익함을 얻게 되었으면 그걸 족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요, 하나님 눈에 보았을 때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영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러한 안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주를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들, 주를 위한 성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퍼센트로 말하면 90%. 근데 이 마지막 완성이라고 하는 건 또 10%, 퍼센티지로 말하면 10%밖에 안 되지만 또 이 10%가 최종 결정인데, 성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한 마음만 아니고 또 주를 위한 행동이 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속으로는 주를 위해 행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결정적 순간에서 획 돌아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말짱 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마지막 실행까지 가야 되는데 항상 그 행실의 문턱에서 여기서 좌절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나오고
또한 미혹이 나오고 탐심이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 한 발짝 앞두고 우리가 미끄러진 때가 많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어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미혹과 어려움을 다 뚫어내고 실질적으로 행실에 이르기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15절 다시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마음으로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렇게 거짓말 친 게 아니고 구별하여 드렸다 받들어 드렸다. 사람이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사 왕이니까 드렸겠죠. 그거 절대 아니고요. 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하니까 그거 드렸겠죠. 그거 아닙니다. 물론 있으니까 드린 건 분명한데 있으니까 당연히 드린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성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가 많아서 드리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 주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이 진실하게 끝까지 유지될 때 여러 사람의 탐심과 미혹에 회복받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라야 주를 위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서요. 주를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마지막 행실까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인의 생활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봉사일 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개인적 신앙 일들,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주를 위한 마음과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고 알 수 없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한 마음과 또 주를 위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 나왔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분명 그가 하나 앞에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널 보았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주를 위한 마음이 있었고 간구할 마음이 어쩌겠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던 것이 아니고 아마도 그 나라의 민족의 아픔을 놓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분명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를 위한 마음과 행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대답하시고 또한 판단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범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한편은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이 사람이 보는 데서 죄를 짓는 것은 사람들한테도 뭐 욕을 먹겠으나 우리가 보통 죄를 범한다 그러면 다들 보는 데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안 보는 데서 교묘하게 죄를 범하겠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마음과 행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하시고 우리의 숨겨진 선행과 의도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또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악한 마음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악한 행실까지라도 주께서 다 보신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과 행실 가운데 주를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어떤 습관을 따라 행한다 그런 거 말고 이것도 주를 위한 마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찾길 원한다. 그런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참여하시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라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를 놓지 않는 겁니다. 주를 위한 마음과 주를 위한 행동이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사 왕은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악행을 행했던 왕이었고 그 이미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모든 그 이스라엘 주변의 우상의 팽배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그에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도해주고 가르쳐주었던 그러한 스승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또 모든 주변의 환경까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핑계하지 않고 어쩔 수 없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고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혈육의 전까지라도 이걸 무식하리만큼 그러니까 산 겁니다. 또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든 것을 드림으로 그 여호와의 성전이 더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오늘 뒤에 본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던 이 모든 은과 금이 결국에 위급할 때, 어려움의 때에 큰 몫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만 보게 되었으면 은과 금을 내 집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 드렸다? 그럼 나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것이 아니고 손해일지 모르나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은과 금,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그것들이 도리어 위급한 순간에 나를 구해주고 내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꼭 은과 금은 아닐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건강이며 우리의 모든 상황이 환경이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며 모든 시간이며 모든 직분까지라도 이거 다 은과 금처럼 귀중한 거니까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런 혈맹 속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